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환난에서 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환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이를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가, 또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교,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 직장생활, 또 결혼생활, 이렇게 중년이 되어가고 노년이 되어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환난이 더 구체적으로 바로 되어지는 것이고 환난이 더 많아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가운데 걱정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우리를 비극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희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모든 명작들은 다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인생에 대한 통찰, 인생에 대한 바로 바른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이 비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문학은 그래서 인생은 비극이고 비극에 대한 글은 인생에게 바로 읽혀지는 명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인생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은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지 못하고 희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희극으로 만들어가는 이유, 바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거의 2주 가까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이 바로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예수만 남게 만드는 연단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게 하는 그 소망의 자리까지 이 환난을 가지고 바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으로 끝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환난으로 망가지거나 멸망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바로 바다가 섬을 감싸고 있듯 내 인생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인생은 희극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 희극이 될 수 있을까? 비극이 되지 않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이렇게 힘든데 늙어간다는 거, 병 들어간다는 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데 과연 내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희극이 될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영락공원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의구심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희극이 되게 할 것이다.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바로 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증거를 들이내밀고 있습니다. 6절 이하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에서 우리를 비극으로 마무리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반드시 희극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를 구원해낸 바로 능력을 가진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의 말은 우리가 죽었을 때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버린 자들이에요.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낸 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예요. 죄로 죽었던 자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난 자예요. 그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 살아난 증거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노마서식으로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식으로 표현하면 첫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부활이 나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지만 예수로 인하여 살아난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을 가르쳐 첫 번째 부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여러분 한번 봐보시겠어요?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산 자예요. 그 산 자라는 확인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산자가 된 것이죠. 산자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산자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지 못하고 희극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소망의 자리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죽은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 능력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지금 산자 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산자를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희극의 인생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산자를 여러분 복되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여러분 비교가 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산자를 여러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살렸다.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지금 너희 안에 일하고 있어. 그러니 산자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너를 죽이지 못해. 너를 놀라운 소망의 자리까지 데리고 갈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환난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죽음에서 첫 부활에 참여케 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일하고 있으니 이 환난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갈 것이다.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지금 내 안에 바로 부활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죽은 자를 첫 부활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 있으시니까 에베소서 1장을 좀 봐보시겠습니까? 에베소 1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로마서 5장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말을
로마서 5장식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환난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게 18절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셔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환난에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지를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여기서 그의 힘은 로마서 5장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힘의 이력, 그 힘의 이력, 거기서만 그의 힘이 뭡니까?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 무슨 능력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5장식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바로 죽은 우리를 첫 부활에 참여케 하신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첫 부활에 참여케 하신 그 능력이 환난당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팍팍할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요?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 내게 좀 복 좀 주세요.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기도를 좀 바꾸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사오니 이 사랑이 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인지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어떤 소망의 자리까지 데려가는지를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념이 뭐냐면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용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면 신앙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다니요.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내가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너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을 내용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언제나 그렇죠. 환난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의 생각을 내용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가져라. 하나님을 내용으로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알아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환난이 결국 우리를 비극으로 끝내지 못하고 희극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해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또 내게 주어진 조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단정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조건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복주고 있다. 안 좋은 조건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맷때리고 있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외면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생각을 내용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용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정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잖아요. 내게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구해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환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아끼는 세 다니엘의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 느부갓네살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능한 왕입니다. 뛰어난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인재를 잡아다가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쓸 줄 아는 제국의 황제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비록 자기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재를 너무너무 아꼈어요. 그가 이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인간이지만 또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의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절을 요구하죠. 신의 경배를 요구하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따라주지 않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다시 요청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바꾼다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 가운데서 누구를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건져주지 아니냐 할지라도 더 높은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이 환난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이 환난에서 면해지는 더 좋은 환경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희극이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망에서 첫 부활에 참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환난의 가운데 있으면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구합니다. 더 좋은 조건만 구합니다. 더 나은 환경만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환난당한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오후에 또 마을 모임,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또 순모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려가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